오늘 민수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믿음의 장정을 시작하는데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제 11장에 이 3일밖에 안 됐는데 1년 동안 잘 지내다가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의 목표지를 향해서 딱 3일 걸어갔는데 백성들이 원망을 했다 그랬습니다. 어제 1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자, 그렇다면 일반 백성들만 이렇게 불평이 있었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12장에는 일반 백성들만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최측근, 바로 그의 혈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누이와 그의 형의 반발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내부에 더 어려움이 많이 있고 내부에 더 우리에게는 서로 하나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군대를 정비하면서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에 세 지파씩 하나님의 군대를 배치하는 것, 그거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쓴 것이 뭐였냐면 중앙에 있는 성막이었어요. 중앙에 있는 성소를 담당하는 레위인들,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을 얼마나 거룩하게 유지시켜야 할 것인가, 여기에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외부의 위협은 차라리 우리가 똘똘 뭉치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가? 내부에 있는 적이에요.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내부에서 서로 잘잘못을 따지고 서로 물고 뜯고 결국에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구스 여자는 이디오피아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로 말하면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왔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왔던 잡족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80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120세에 죽으니까 지금 이 당시의 나이는 학자들의 추측으로는 100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100세의 나이에 아내를 새로 얻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이 모세가 꼭 아내를 꼭 필요로 해서 이 당시에 아마도 학자들의 추측으로는 첫 번째 아내였던 시보라가 죽었거나 아니면 뭔가 모세가 지금 혼자 외로움을 타고 있을 나이였을 것이다라고 추측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길을 떠나는데 지금 그 누이 미리암도 그 형 아론도 자기를 지금 대적하는 분위기에서 모세가 얼마나 자기 편이 없었으면 그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또 맞이하였을까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이 자체가 문제가 되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모세의 첫 번째 아내는 누구였습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입니다. 어차피 첫 번째 여인도 이스라엘 백성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재밌는 건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죠. 창세기, 창가족기잖아요. 창가정기잖아요.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민족의 단일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정말 가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얼마나 여인이 중요한지, 얼마나 아내가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는데
정작 모세는 그 아내와의 관계가 성경에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아내 십보라는요, 모세가 출애굽을 감행하는 그 가장 결정적인 시간에 모세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장인이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주 외롭게 그 출애굽을 감행했던 것이죠. 출애굽기 18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8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출애굽기 18장은 출애굽 사건이 다 끝나고 이제 홍해도 건너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마나와 메추라기 내린 다음이에요. 18장, 출애굽기 18장 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지금 모세는 아내와 함께 있지 않았던 거예요. 출애굽의 이 모든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질 때 모세는 아내와 함께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왜 이 가장 힘든 순간에 아내와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힘센 장인이 이보게 이거 애굽과 싸우는 일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야. 바로 왕과 붙는 일은 너무 무모해. 그러니까 자네는 가도 자네 아내와 아이들은 놓고 가게.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가장 힘든 시기, 가장 어려운 시기에 모세는 아내와 있지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가정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을 기록하면서도 정작 그 자신은 가정의 어떠한 따뜻함도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오는 동안 한 번도 그의 두 아들이 그에게 어떤 일을 했다거나 그의 아내가 그를 어떻게 사랑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장 가정에서는 외로웠던 사람이고 가장 슬픔을 맞이했던 사람이죠. 자, 그랬던 모세가 이제 말년에 구스 여자를 취하는데, 아내로 취하는데 바로 이 순간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체는 사실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의 꺼리를 잡은 거죠. 비방할 만한 꺼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2절에선 바로 그 일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말은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그다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실은 그건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는 첫 번째 결혼도 이방인과 했고 두 번째 결혼도 이방인과 했어요. 그거 문제될 게 없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 너만 하나님을 만났냐는 거죠. 너만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느냐?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지 않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너만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반발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원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2절이에요.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도 너보다 나을 수 있고 우리가 너보다 손 윗사람이고 우리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해나가실 때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믿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직통계시로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세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뭘 보냐면 연약한 사람을 봐요.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인도하시지?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사용하시지? 왜 하나님이 저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거지? 우리는 불만이 생겨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연약하니까요. 사람은 다 부족함이 있고 사람은 다 허물이 있어요. 사람은 다 약해요.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보지 않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을 자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고 그 사람의 약함이 보이고 그러다 보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은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이는 거죠. 남의 눈에 티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니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되는데 왜 하나님 저 사람을 사용하실까? 저 사람은 저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굳이 저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잘 모르니까. 그래, 하나님이 쓸만하니까 쓰시나 보다. 모세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데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사생활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그와 시비를 걸고 있어요. 왜? 잘 아니까. 잘 아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아는 사람들이 옆에서 보니까 저 사람 글쎄 뭐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참 너무 약한 부분이 많고 저런 부분은 안 좋은 것 같고 저런 부분은 모자란 것 같고 계속 우리가 그런 게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가정의 남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가장으로 삼으신 그 가정의 머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남편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볼 때 이 남편이 너무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 남편의 연약함이, 남편의 부족함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항상 뭐라고 하죠? 당신이 잘못했다고. 당신이 문제라고. 당신이 좀 잘하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 남편들은 항상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남편인데 가만 보면 당신은 남의 편이야. 항상 당신은 내 편이 되어주는 적이 없어. 그럼 아내들은 그러죠. 당신은 똑바로 해봐요. 당신이 잘하면 내가 왜 당신 편을 안 들어? 당신이 항상 문제예요. 항상 싸우는 거죠. 여러분, 아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남편이 잘해서 남편이 남편답게 보일 일은 평생 없어요. 전 자신할 수 있어요. 아내 눈에 남편이 완벽하게 보이는 일은 세상에 주로따깨나도 없어요. 아내가 볼 때 남편을 존중할 만큼 존경스러운 남편 세상에 없어요. 왜? 매일 같이 사는데 매일 24시간 얼굴 보고 사는데 어떻게 존경스러운 모습을 어떻게 보여요? 다 모자라고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지. 그거 다 보는 사람끼리 어떻게 완벽하게 존경을 받아요? 우리는 왜 그 사람을 남편으로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남편은 마찬가지죠. 아내가 100% 잘해서 100% 헌숙하고 100% 존경받고 이 시대의 신사임당, 그래서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을 내 아내로 존중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그 아내를 존경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누구를 볼 것인가?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이 사람을 보면 함께 일하기가 참 거북스러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일을 맡기시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존중할 때, 그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의 마음이 같은 뜻이 되고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목표를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그들이 동생 모세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한마음이 돼서 비방을 하고 있는데 그 비방을 할 때 모세의 반응이 어떤가 보세요.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갑자기 왜 이 와중에 모세의 온유함이 등장을 하는 것일까요? 왜 이 시점에서 모세는 그래야 되잖아요. 모세의 말이 등장해야죠. 이제 서로 지금 비방을 받았다면 모세가 자기를 변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구스 여인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말하든지, 아니면 첫 번째 미리암 여인과 결혼할 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왜 이 시점에 나를 지금 비방하는 것이냐라고 하든지, 둘이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든지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세의 온유함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온유함이라는 게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나를 대변하거나 내가 나를 해명하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이 순간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통해 모세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해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비방을 받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모함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의 지적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 본능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명하고 싶어요. 아니,
그 정도도 이해해주지 못하냐고 그 상대방을 오히려 지적하고 싶어요. 당신은 뭐가 더 깨끗하냐고, 당신은 나보다 뭘 더 잘했냐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때 그 일들은 왜 칭찬하지 않고 왜 100가지 잘한 건 가만 놔두고 한 가지 잘못한 거 가지고 이렇게 나를 트집을 잡느냐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요, 싸움이 돼요. 만약 이 시점에 시내산에서 1년간 준비하고 출발한 지 3일 만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싸움이 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전진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군대가 전진의 싸움을 해나가는 일은 더 이상 없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들의 말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함으로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어가 바뀌어요. 모세가 자기를 해명하지 않아도, 모세가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모세가 그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따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서주시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의 실체입니다. 온유함이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운행해 가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유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유익을 넘어서 있는 더 큰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작은 억울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더 큰 승리를 보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작은 패배를 내어주고라도 그 뒤에 있는 더 큰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서 모든 것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내 결백함을 입증하는 것이 더 옳다고 믿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모함을 받아도, 지금 나는 억울해도,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고 하나님이 입증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서시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 그래서 모세가 만약에 지금 여기 나섰다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에게 말로는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앙금이 남겠죠. 앙금이 남은 상태로는 출애굽의 이 광야를 지나는 모든 과정은 그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과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그 과정에서 모세는 그들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그가 온유하게 대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서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세 명의 권위가, 영적 권위가 바로 서게 되고 이 세 명이 영적 권위가 바로 서니까 이때부터는 어려움 없이 전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 비방을 주도했던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기게 하십니다. 그러자 아론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미리암을 치료해달라고 말합니다. 이전까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겠느냐? 이랬죠. 너만 하나님 편이냐? 그러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미리암이 나병을 얻는 걸 보니까 아론은 모세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말하는 거죠. 제발 그 누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의 부족함을 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겼을 때 도리어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내가 내 말로, 내가 내 주장으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잠잠히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나가실지를 기대하는 것, 그래서 참 승리를 맛보는 것, 참 평강을 맛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는 우리 직장에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가 바로 온유함일 것입니다. 내가 이기고 네가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와 나의 뒤에서 너와 나를 동일하게 바라보시며 너와 나를 지지하시고 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유함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직장 동료를, 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뒤에서 일하시는, 그들 뒤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시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말을 하면서 같은 믿음으로 같은 승리를 향해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바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의 언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서로가 잘잘못을 따지거나 서로가 자기를 변론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유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얼마나 많은 허물과 부족함이 있습니까? 주여,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부족한 우리들끼리 서로 물고 물리는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서로의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같이 어려움을 이겨내며 전진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우리를 한 가족 삼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경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 사랑하는 귀한 날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온유한 부모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를 지키실 줄로 믿사오니 항상 주님 앞에 온유한 자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